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 가진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을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설교와 관계없이 성경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래됐어요. 이 성경 읽다가 제가 미리 이 마태복음 19장 가지고 내가 언젠가 설교하게 되면 요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제를 잡아놨어요. 그 주제가 무슨 주제냐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어떤 재미있는 예배냐. 이날은 전 성도 앞에서 내가 주례를 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으신 장로님 부부를 드레스를 입히고 남자 뭐라지? 턱시도를 입히고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옆에 다 앉히고 이렇게 주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이런 설교는 요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닌 걸 알았어요. 이게 부부가 싸우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얼른 보면은 이혼에 대한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목사님 너무 또 극단적인 얘기 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해요. 또, 우리 목사님 또 극단적인 얘기 하네 그러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게 지금 참 설교하기 어려운 게 지금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 도덕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다니까 사실은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전제 하에 이혼도 할 수 있다. 나는 안 한다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자, 보세요. 19장 1절 2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은 치유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계속 집중하는 것은 치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구나. 그렇게 보면은 50%밖에 못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봐야 100% 본 거예요. 오늘 이 병든 자가 나은 걸 보고 예수님이 병 고치셨네? 그렇게 보면은 50%밖에 못 봤어요. 100%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제 치료에 관심이 집중된 무리들이 등장하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치료에서 치유로 그랬어요. 치료에서 치유로. 예수님의 관심, 치유. 지금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치료에 관심이 있는 무리가 나오죠.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더러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요. 하도 바리새인들 더러우니까 저것들 꼬투리 안 잡히려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 남편 모르게 주식에 투자해갖고 집안을 말아먹었다? 그런 이유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해도 되나? 아니면은 자식을 방치했어. 그럼 요즘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는 조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이든 이유가 되면은 이혼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떤 이유에서도 그거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혼하려면 그냥 하지. 이것 때문에 이혼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 솔직하게 우리 교회도 이혼도 하고 이혼해서 재혼도 하고 다 지금 전원 와 있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혼해서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교회에서
이혼하고 같이 이혼한 사람끼리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재혼하고 이런다, 이래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 싫어서 헤어졌으면 헤어졌지. 왜, 뭔 이유를 대냐, 그 말이야. 성경에 예수님은 이유 없어, 그 말이야. 그냥 헤어지면 헤어지는 것이지. 왜 이것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라는 거 하냐, 그 말이야. 그거는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제. 그거는 안 되는 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세 율법에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말이에요. 이혼도 안 해줘. 그러면서 의무도 안 해. 그러니까 부인이 이혼이라 좀 해주라. 내가 다른 데 시집가게 해.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해줘.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혼해줘. 이혼 증서를 써줘.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도록. 이게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해주고 의무도 행하지 않으니까는 모세 율법에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다른 데 시집이라도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냐. 이 말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음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인가? No, 아니에요.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행위에 옮겨 놓은 것은 죄고 지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고 행동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아니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죄 없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탐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탐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텍스트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신앙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혼에 대한 텍스트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고 간음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고 그런 이혼에 관한 텍스트북이 아니고 이거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관,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관 할 때 관이라는 것은 볼 관 아닙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은 신앙관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에 대해서 치료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치유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북유럽 체코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김요한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그 교단, 장로 교단으로 오기 전에 이제 순복음 교단이었으니까 우리 순복음 이제
후배죠. 이제 후배인데 제가 중앙아시아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독립들 하는데 이제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서 그때 보급편지 한 권 가지고 중앙아시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 전략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동시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붕괴되니까 동시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중앙아시아 쪽에. 그래서 이제 순복음 출신이라고 하니까는 그 순복음 선교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성도들하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때 저도요, 놀랐어요, 막. 극장에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났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서로 들어오려고. 못 오게도 막 밀고 돌아가지고요. 그게. 그만큼 밖에 나가면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이 그리 막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김여한 선교사가 이제 메시지를 듣고는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비슷한 게 아니라 달라. 그랬더니 그 김요한 선교사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맞대 같은데 이 다락방 메시지는 정리가 좀 잘 돼 있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같다는 거예요. 아니야, 자세히 들어봐. 같은 게 아니야, 달라. 그래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막 월화 집회도 있고 막 수목 집회 있고 그랬거든요. 초창기 때는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약간 기가 좀 젊은 사람인데 기가 약간 어두워요, 이제. 근데 뭔 얘기를 하면 막 나는 막 큰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막 싸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알아듣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어쨌든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그분도 그리스도를 엄청 얘기만 해요. 십자가 얘기도 많이 하고. 막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선교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말한 그리스도는 치료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항상 병 낫기를 위해서 신유 기도하잖아요. 그걸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한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십자가의 비밀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치료받도록.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 아시겠죠? 치유. 치료는 현재 상태를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치료라는 거는. 근데 치유는 현재 상태와도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본을 회복해 버리는 거예요. 치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는 중풍병자가 있죠.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이래야 합니다. 중풍병자에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가 아니고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 지금 죄인 된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 병이 나았잖아요. 맞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그날 안 고칩니다. 아시겠죠? 그날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 고치지 않고 근본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메시지 줍니다. 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역사를 일으키지 않느냐? 주님은 치료가 아니에요. 치유. 치유될 때까지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치유될 때까지.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16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자녀가 우리 현대 지금 의학으로 말하면 간질이라 간질.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그때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내 자녀를 좀 치료해달라.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하니 고치지 못하니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따라갔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줬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치료는 순간이지만 치유는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산 같은 문제,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답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 속국으로부터 저 유대 종교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를 안 해줘요. 얼른 볼 때는 제자들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기다린 거잖아요. 10년만 기다려라. 이래야 되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러면 조금만 참아. 이럴 거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때가 다 있어. 시간표 올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그 상태와 상관없이 그 상태에서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유대 종교에게 핍박받는 상태에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버린 거예요. 치유. 오늘 여러분들이 치료에서 치유로 옮겨지는 신앙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밋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 다른 응답을 보는 겁니다. 치료는 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응답의 자리. 그게 치료예요. 국회의원 됐다. 치료됐어요. 서울대 갔다. 치료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치유는 탑의 자리에서 다른 응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탑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요. 그 탑의 자리에서 계속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국민들이요, 국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탑들이 모인 그 모임이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내. 왜 그러지요? 탑 서울대 간 것이 치료인데 그 치료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응답을 봐야 돼요. 진짜 국회의원 됐으면 이제 진짜 할 일을 봐야 돼. 서울대 갔으면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돼.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치료가 아닌 치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영산업인들 중심으로 이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했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총리가 됐고 나머지 세 친구는 이제 지방 장관이 된 겁니다. 탑의 자리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왕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세 친구는 이제 지방 장관이 되고 탑의 자리에 서 있어요. 다니엘 그 세 친구는 그거를 응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탑의 자리에서 다른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적인 응답의 주요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혼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으시다면 치료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에 집중하세요. 치유에. 자, 꼭 이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도 자꾸 뭔가를 치료하고자 하는 거기에 계속 집중이 된다면 이례적인 단회적인 응답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응답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꼭 저한테 질문한다면은요, 이혼한다 안 한다? 그것은 절대 안 해야 된다, 절대 해야 된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거기에 집중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냐면요, 응답이 다르다라는 신앙관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다르다. 그런 신앙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도 응답이 다르잖아요. 불신자는 죽으면 응답이 뭐지요? 응답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 가는 게 응답 받아서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우리 신자는 죽으면 응답이 천국 가잖아요. 그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 자체가 달라요. 지금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면서도 불신자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계속 이 사단이 계속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불신자의 응답.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축복을 알기 전에는요, 늘 부모님이 이렇게, 자, 원망스럽고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 복음 알고 나니까는 감사가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추구하던 응답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추구하는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응답이 다르다라는 신앙관을 가지세요. 저 여러분, 산수와 수학은 응답이 달라요. 산수는 덜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근데 수학은 다르죠. 방정식, 집합, 뭡니까? 확률, 통계. 응답이 달라. 긍정적 신앙관, 적극적 신앙관, 무슨 창조적 신앙관, 미래지향적 신앙관, 그 반대는 또 부정적, 아니면은 판단적 신앙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관은 복음적 신앙관이어야 돼. 제가 토요일 날 지방 가면서 KTX를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가는데, 제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SST 이렇게 쭉 제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잖아요. 저장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쭉 이렇게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요, 막 이렇게요, 가슴이 뛸 정도로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확인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시편 140편. 제목이 뭐죠? 나의 무기와 도구. 내 무기와 도구. 나의 대적들의 무기와 도구는 악한 깨 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이요, 나의 걸음을 밀치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이다. 우리 대적들이 무기와 도구. 그런데 나의 도구와 무기는 그것을, 나의 대적들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확 뛰더라고요. 그렇지. 우리의 대적들은 줄을 치고 올무를 놓고 금을 쳐놓고 함정을 만들고 막 입술에 독사의 독을 막 품고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무기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곧 그리스도예요. KTX에서요.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그러더라니까. 그게 바로 치료와 치유,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그게. 자, 또, 시편 139편 내용은요, He knows me. 나를 아시는 주님. 어제 우리가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시간은 다가오고, 얼마나 막 쫓길 때가 있어요. 막 쫓기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설교를 정리하고 그럴 때입니다. 막, 어떻게 보면 막 시간 다가오지. 빨리 이건 정리는 안 되지.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막 조급하고 쫓기는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느새 빈칸이 채워져 있어. 그렇죠? 어느새 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He knows me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계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관이 돼야 돼요. 자, 134편에요. 제목이 밤이요, 밤. 우리가 밤 그러면은 답답함을 대변하는 단어 아닙니까? 밤이라 할 때, 인생의 밤, 막 답답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빛 때문에 형체를 드러내지 못했던 달이나 별들이 드러나요. 낮에나. 그러니까 달이 뜬다 그 말은 표현상 안 맞는 말이죠. 원래 떠 있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달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밤은, 우리가 신앙의 밤, 막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어. 막 세상 막 복잡하고 막 세상 쫓아가고 하느라고 안 보였어. 우리 신앙생활의 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은혜를 송축하는 시간. 우리 신앙의 밤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여호와의 시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찾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함은 CCM 송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복음 선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아직 몇 개 더 있어요. 시편 132편입니다. 제목이 뭐였냐? One day it come to me.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요즘도 뭐 소풍 그런 거 갑니까, 아이들? 소풍 가요? 소풍의 하이라이트, 보물찾기. 근데 저는 보물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장 찾는 친구한테 하나씩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물 타오고 그랬는데요. 예, 선생님들이 그 이제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막 뭐 음식 나눠 먹냐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정신없을 때 보물 숨겨요. 이렇게 딱. 정신 팔리고 있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은 딱 이렇게 눈여겨보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수임을 따라다니면서 다 찾아버려요. 이렇게. 뭐 한 주먹씩 갖고 다녀요. 아무리 보물을 찾아도 보물을 못 찾아요. 왜? 내가 찾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물이 숨겨진 곳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보물은 선생님이 숨겨놓은 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찾는 곳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계시는 곳에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듣고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신 언약을 이루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시는 일은 그분의 일입니다. 그게요. 여기에 대한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렇게 One day to come to me,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시편 121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잠 이렇게 잡았어요. 현대인들 상당수가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함을 호소하죠. 저도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은 슬리핑 타임이 아니에요. 잠자는 깊이 잠드는 그 잠이 아니고 오직의 시간, only time.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오직이라는 답이라니까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깊은 잠, 오직의 잠을 자면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도 복이지, 베개만 머리에 대면 잠잔다, 그것도 복이겠지. 근데 그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오직 안 된 사람이 잠만 자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머리 베개가 됐다면 코가라. 그런데 오직은 안 돼.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은 슬리핑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또 건강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오직이라는 잠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참된 교육. 아시겠죠? 잠을 잘 자는 후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의 시간을 갖는 후대를 키워라. 자, 하나만 더. 시편 123편인데요. 제목이 보이는 것과 보는 것. 꼬마 아이가요, 체리 파는 손수레 앞에서 이렇게 막 군침을 삼키면서 서 있어요. 한참을 서 있으니까는 체리 파는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한 주먹 가지고 가라. 그 아이가요, 그래도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체리 파는 아저씨가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손에 쥐어주면서 물어봤어요. 왜 가지고 가라는데도 가지 않고 바라만 보고 서 있었냐. 그러니까 이 꼬마 하는 말입니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이 아이는 체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아저씨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환경만 쳐다봐요. 아닙니다. 그 환경을 해결한 주님의 손을 바라봐요. 내 손보다 더 큰 손.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개 시편 몇 편을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그 시편 1편부터 100편까지는 정리해서 책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101편에서 150편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라기보다는 묵상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금 이렇게 좀 이제 하고 성도들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140편까지는 지금 같이 지금 공유를 했고 10편 남아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특징이 뭐지요?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치료가 아닌 치유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혼에 관한 얘기는 이혼에 관한 얘기였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을 첫째로 가지면 되느냐? 응답이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응답은 다르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다르다. 이 신앙관을 첫째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이제는요, 그 신앙관을 가졌지요. 계속 치유를 반복하죠. 그것도 신앙관이에요. 치유를 계속 반복하라니까요. 자, 유 목사님이 30년 동안 무슨 얘기 하셨느냐면은 많은 얘기 막 하셨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그 단어를 내어놓으면서 한 6년은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계속 나온 메시지가 뭐냐? 오직 유일성. 그걸 합치면은 치유. 근데 보세요. 전 세계가 뒤집혔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렘넌트 일어나지요. 전국 세계에 중직자 사람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교회마다 증거 있죠.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것만 했대. 그것만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관도 이제는 치유를 계속 반복하는 신앙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막 예를 들면은 복음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 더 우리에게 와 닿는 내 피부에 가까이 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지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암 걸린 것보다 내 배 아픈 게 더 급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암 걸리는데 내가 배 아픈 게 더 급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은요, 복음 그리스도 막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치유나 해주지, 무슨 치료나 해주지, 무슨 치유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치유돼야 치료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막 몸이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라도 치유를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그런 신앙관이 돼버려야 돼요. 치유를 반복하는 신앙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요. 저는요, 막 수시로 합니다. 혼자 운전하고 갈 때든지 아니면 집에 누워있을 때든지 막 이런 잡생각, 오만 이 틀린 생각 들어오면은요, 마태복음 9장 2절,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늘 해요. 아, 소자야 내 제삼 받은 거다 지금 내 막 머릿속으로 복잡해진 거다 관계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가 계속되어지면 치료가 일어나요.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너는 실패할 수 있는 조건 없어. 너에게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밖에 없어.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계속 치유를 반복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반복이요. 무슨 반복이냐? 정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치유를 반복하는 신앙관. 복음 안에서 계속 힘을 얻으세요. 계속해서 영적 서밋함이 있어요. 영적 서밋함을 어떻게 가느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세요, 자꾸요. 우리는 그 영적인 서밋타임을 가지면서도 계속 요청하거든요. 요청이 아닙니다. 확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 이거를 확인하라니까요. 그게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서밋타임을 잘못 갖고 있어. 자꾸 요청하니까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요청이 아닌 확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확인하고 하실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나를 꺼버리세요. 나를 꺼야 돼. 내 생각, 내 체험, 내 중심, 내 규진, 그걸 오프하라.
그리고 참응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그거를 켜세요, 그거를요. 그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죠? 서밋 자세 따라오고, 그러면서 서밋 그릇이 만들어진 게 탑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탑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의 다른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도전하세요, 도전. 어디에 도전하느냐? 흑암 문화에 도전해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흑암 문화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 문화에 도전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이 흑암 문화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흑암 경제에 도전하세요.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흑암 경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현장에 도전해라.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기업의 응답,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3제자 응답,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이 3제자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팀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 인턴십 할 수 있는 전문팀, 그리고 포럼할 수 있는, 포럼을 나눌 수 있는 헌신팀, 이렇게 3팀의 응답.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요, 강단 메시지가요, 어쨌든 단어 하나가 됐든 아니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가 됐든 내용이 됐든 하나가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걸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어떤 각인을 딱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치료가 아닌 치유. 이걸 딱 각인시키세요. 치료가 아닌 치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더 하시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응답이 다르다. 응답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 이례적인,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치유. 그리고 반복 계속하세요. 반복. 영어로 말합니까? 리피트. 계속 반복. 언제까지? 탑의 자리에 설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치료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치유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합니다. 챌린지. 어디에요? 다른 응답. 이렇게 탁 여러분 그 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이걸 딱 각인시키고 한 주간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완전한 복음 누리는 치유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받아야 될 이거를 놓고 치유를 반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에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신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다른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 개인의 현장 속에 준비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저 학업의 현장에서 개인 가정 현장에서 응답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저 흑암 경제에 도전하게 하시고 흑암 문화에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3기업, 3제자, 3팀의 응답 속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